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3월 1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여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었고 다윗은 깊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2장 24절에서 31절은 심판 이후에 열리는 회복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다시 길을 여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상처 위에 다시 세워지는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한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출산의 기쁨이 아니라 회복의 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위에 다시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확인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획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훗날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크고 놀랍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다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땠나요? 다윗은 왕이 전쟁에 나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전쟁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는 전쟁터로 나아갔더라 하는 겁니다. 요압이 라빠를 점령하기 직전 다윗을 불러 왕이 직접 승리를 완성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한 후 그는 다시 책임 있는 자리, 직책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이 다시 일꾼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서게 되는 것, 일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은 죄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종착지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정죄합니까? 그렇다면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박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깨닫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회개로 끝나는 인생, 입술로만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회복으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